2월 둘째 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온성가대 통해서 우리가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고요,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는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 편지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본 서신의 이 수신자들인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 원래 이 헬라 원어에는요, 뭐 있을지어다 혹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첨가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원인과 결과의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이고 이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평강을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 평강의 원인이 되는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그런 병인데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6-7개월이 지나도 안 낫는 그런 희귀한 병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 병에 걸려가지고 한때 속리산 아래에 있는 이 황토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산문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대강 이렇습니다. 이름에 대한 헛된 집착, 명예에 대한 욕심,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게 되는 마음, 가당차는 욕심과 망상,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찌하여 장미는 해마다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는데 나는 몇 해가 지나야 겨우 한 번 꽃을 피울까 말까 하는 난초로 태어났을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미처럼 화사한 꽃을 지니지 못하지만 장미처럼 쉽게 지고 많은 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느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 산문집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함에 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그건 욕심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최상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나뭇잎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온갖 소음, 싸우는 소리, 제 주장만 하는 소리, 용서를 빌던 소리, 적당히 타협하고 청하던 소리, 내 이름을 호명하던 소리들은 다 쓸려가고 바람 소리에 길을 씻으며 깊은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헛된 욕망이 자기의 삶을 병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 도종환 시인이 쓴 이 글들을 읽고 나서 이 글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 글들의 전편에 흐르는 뉘앙스에는 나는 인생이 이런 건지를 알겠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이제는 알겠는데
근데 나는 불안하다. 나는 돌파구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참 정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종환 시인을 비롯해서 김수영, 김지하, 또 기용도 같은 정말 당대의 유명한 천재 시인들의 글들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꿰뚫어보는 아주 뛰어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왠지 그들의 글들 속에는 우울함이 있고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 당대의 천재들의 삶을 보면 이 우울한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글을 희갈겨 쓰다가 도대체 스스로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간경화나 암으로, 간암으로 죽어간 분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로 바람 앞에 그 등불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면서 정말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천재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이 범인들에 불과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처지일지라도, 그리고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 도시 속에서 생계와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이미 주어진 평강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평화 혹은 평안, 화평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란 뭘까요?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평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 혹은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은 뭐냐면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컨대 나에게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요. 심지어 내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생계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핍박의 현실, 고난의 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그런 종류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핍박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상황을 좀 편한 상황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써 편지까지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 평강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무관하게 누릴 수 있고, 정말 이 폭풍이라는 그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원수되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이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는 그 부둥켜 안은 그 화해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평강이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둥켜 안으신 그 화해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그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해 라고 느껴지고 감지되는 폭풍 중에도 고요한 평온함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 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해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이 호레이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의 아내와 네 딸을 이 영국으로 먼저 보냈는데, 1837년 11월 21일 새벽 2시경에 그의 아내와 네 딸을 태우고 미국 뉴욕에서 영국으로 가던 그 배가 그 영국의 범성과 부딪히는 바람에 아내만 살고 네 딸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포드 씨는 나중에 그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제 선장으로부터 바로 이곳이 당신의 네 딸이 죽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슬픔과 눈물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이전에는 결코 체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속 깊이 찾아왔고, 그 마음의 평안을 시로 써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원래의 그 영어 가사를 직역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편안하다 가르쳐 주셨도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비록 사단은 나를 희롱하고 시련 닥쳐도, 여러분, 스페포드 씨가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사단을 언급했을까요? 야, 그거 너 때문이야. 다 네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주하신 거야. 그래서 네 딸이 한꺼번에 죽은 거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그렇게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내 무력한 상태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며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을 위해 흘렸다는 이 복된 확신이 나를 주관하게 하소서. 내 죄가 하나도 남김이 없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심판을 담당할 것이 없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기쁨,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부둥켜 안으신 그 화해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걸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끝이 나고 이제 죽은 그 내 딸의 몸도 부활하게 될 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고대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보게 될 그날을 재촉하옵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고 해도 내 영혼은 편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패포드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이다 라고 이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며 그의 아내와 딸들이 그렇게 죽는 걸 막아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의 그 위험에 저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위험이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내어내어서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만드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를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에게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들의 신앙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은요, 스데반에게 날라오는 돌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를 잃지 않는 스데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그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비록 그 몸은 상하고 그 몸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996년에 지프를 타고 별장으로 가던 이 16살 먹은 이 소년이 갑자기 들이닥친 그 돌풍에 의해 타고 가던 차와 함께 이 길 밖으로 이 내동댕이 쳐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 소년은요, 즉사를 했어요. 그 소년은 예전에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존 에드워즈가 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이 에드워즈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립니다. 곧 치료에 나섰고 오랜 치료 끝에 그녀는 완전히 완쾌가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유방암이 또 재발이 되었고 이번에는 골반뼈까지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가망이 없는 시한부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 후에 그녀가 뉴스위크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구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 웨이드는 부드럽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애는 항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애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16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 점에서 그 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애를 보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바람이 그 애를 도로 밖으로 내팽개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도로 밖으로 내던진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의 죽음에 개입하지 못한 하나님, 아니 그 애를 죽게 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왜 내 아들은 보호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제 아이를 보호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암으로부터 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쓰신 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실망과 원망을 넘어서서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떤 이 작은 꼬투리만 생기면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렇게 빵 터뜨리려는 이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분께 욕지거리를 해대고 당신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항변을 쏟아냈던 이분이 그 이후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둥켜 하는 그 화해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인생을 붙잡아 반드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맹렬한 열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버리고 싶은데 그분이 날 부둥켜 하는 그 팔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을 해도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잔잔한 평온함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우리의 믿음을 그 폭풍 중에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비천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가수 이 신용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지금 신용원 씨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부른 이 개똥벌레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 다음에 뭐죠?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그 다음에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대요.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가 다 떠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후렴이 앞권이죠. 아마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요, 이 후렴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말아라, 막 이거 부르면요 막 떼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이 끝나면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그러면 그 다음 가사가 나나나나나나 막 이 후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나는 이렇게 울다가 잠이 든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우겨봐도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요? 무덤처럼 쌓인 저 개똥집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개똥벌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가슴을 내밀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친구를 구해도 그 모두가 개똥 냄새 나는 나를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이처럼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자신과의 평화도 잃어버렸고,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가지고 내 힘으로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무슨 이유인지 언제나 물질에 쫓기고, 아무리 한가로운 것 같아도 어디를 그렇게 정신없이 다녔는지 끊임없이 뭔가에 쫓겨 다녔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막상 돌아보면 또 할 일은 여전히 태산같이 많이 남아있고, 이제는 드디어 인생을 좀 누리나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망가져가는 내 육신을 또 겨우 추스르느라고 또 한눈 팔 시간조차 없이 노후를 맞이해서 또 쫓기고,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쫓기고, 사업가들은 결제일에 쫓기고, 어르신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시간에 쫓기고, 어떤 이들은 지나간 과거에 쫓기고 죄책감에 쫓기고, 또 어떤 이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네가 네 인생의 구세주야, 이 세상에서 그래서 네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짓밟히지 않으려면 너 힘을 가져야 돼. 그러니 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머니가 최고이니까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또 자꾸만 우리들이 걸어갔던 그 쫓기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나온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데, 그런 평강은 뒷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쫓기는 인생으로 내몰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사별한 어머니가 독자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서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만큼은 부자로, 힘 있는 자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유명한 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항상 무엇이든지 1등을 해야 된다고 다그쳤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코치에 따라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가며 모든 것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그 아들은 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그 유수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니와 아들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좀 더 나은 환경의 여자를 좀 만나가지고 더 성공하기를 원했고, 아들은요, 그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분을 이기지 못한 이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그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늘 1등을 해야 할 것을 강요받고 살았다. 그리고 나의 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해내야 한다는 걸 어머니한테 배웠다. 난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엄마가 나의 꿈을 성취하는 데에 방해물로 서게 되었다. 나는 그 장애물이 비록 나의 어머니일지라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앞길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을 막는 어머니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1등하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1등 신드롬의 유전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부모들이 늙으면 부모를 종처럼 부려먹는지, 아니면 찾아오지도 않고 무관심한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에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오늘날의 교육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이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 이 세상은 결단코 흉내낼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강, 내 남편만 변하면, 내 아내만 변하면, 내가 이 질병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돈만 좀 생기면, 내 자식 새끼만 정신 차리면 주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내 현실이나 상황이나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가변적인 평강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이 바울처럼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베소 교인처럼 생계와 죽음의 위협을 받는 환경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느껴질 수 있고 감지될 수가 있고 여전히 거기에 있는 그런 고요한 평강,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어서 문 열어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만드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자기 손으로 친히 죽이심으로 우리를 부둥켜 하는 그 화해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이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핍박 중에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환경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와 이 평강을 간구한 이유는 그 삶의 혹독한 현실에도 이 평강이 있음을 믿는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하늘의 평강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데요, 꼭 지금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식들의 출세는 추구하면서도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의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평강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사신 이 평강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혜로 주어져 있고, 이 평강은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사업이 좀 안 풀려도, 직장 문제가 좀 꼬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한 명예나 재산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건강한 신체를 지금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죽이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전히 날 부둥켜 안고 절대로 그 팔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이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분하자, 편안하자, 그냥 진정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잊어버리자, 그렇게 몇 번을 다짐해도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의 현실과 아픔 앞에서 어김없이 또 넘어지고 어김없이 또 흔들리고 어김없이 다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불안과 걱정의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 이런 상에서 나는 평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부둥켜 하는 그 피 묻은 손과 팔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늘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너무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나를 부둥켜 안으신 그 팔을 절대로 놓지 않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반드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부둥켜 하는 이 팔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강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으신 부둥켜 안으신 그 팔을 결단코 영원히 놓지 않는 하나님께 붙잡힌 평강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